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영상을 3분 간증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제가 결혼을 해서 3년 차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숙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성숙해 간다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을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의미예요. 두 가지 큰 의미를 줬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10계명의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명예욕, 물질욕,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부터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욕심 갖지 말아야지 된다고 이게 푸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한계를 알아가는 것.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내 잘랐어. 내가 회사 이만큼 이렇했는데 회사는 다 뺏기고 났어. 굉장히 어려워요.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는 것은 다 똑같고 다 놓고 가는 것은 다 똑같고 영원히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잠깐 있다 간다라고 하는 거 성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세 번째로는 내 삶의 목표와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표, 의사가 되라고 만드신 적 없고 판사가 되라고 만드신 적 없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그런 삶들 속에서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들 그런 거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쿠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삶이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자유가 없어지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와이탄에 세운다고 한다면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사랑 가운데서 비전을 꿈꾸고 가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정말 끌려가는 사람. 성공을 해도 그것이 성공으로서의 가치로 다가오기보다는 그 후에 외로움과 그 뒤에 더 큰 불안감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비전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원래는 간증이 길게 되어 있는데 그걸 편집해서 3분 간증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세 가지만 또 전체 간증에서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내용만 편집을 해서 3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젊은 사람이지만 C1스쿨이라고 하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선가 한 번쯤 서울을 다녀오신 분들은 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서울 지하철 이런 데 보면 C1school.com이라고 하는 광고를 곳곳에 많이 붙여놓고 동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번쯤 들어봤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오전 시간에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비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그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시간인데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운데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큐티 이런 훈련을 좀 받으신 분들은 좀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이 기납법적인 이 성경 공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읽고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으로 제가 프린트물에 나눈 그것에서 그 핵심 내용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을 정말 알게 되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된 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신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쭉 그 말씀을 정독하거나 또 그 묵상하게 될 때에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핵심 구절을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핵심 내용, 그 내용을 그 구절을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그 한 말씀을 찾는 것.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대충 정하면 모를까 10번, 20번 아주 많이 읽어야만 그래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그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어져서 뭔가 상점으로 이야기하면 간판을 다는 거예요. 제목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간판을 함부로 달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또 핵심 구절을 찾기 위해서 옛날 사지선다형 이 시험 볼 때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연필 굴려가지고 찍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대충 찍는 거 말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핵심 구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복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더하여서 잠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도 있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1년 안 됐다 하는 분 한번 잠시 살짝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안 됐다고 하시는 분,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40년 미만, 50년 미만. 예, 좋습니다. 50년 이상. 근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저는 이 신앙생활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생활신앙.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6절, 이 믿음 안에 있는 복, 축복에 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2장 1절서부터도 아니고 8절에서부터 16절이 되니까 어떤 중간에 이렇게 딱 중간을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장감이 별로 없습니다.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 현장감이 살아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오후 시간과 오늘 지금 이 시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길지만 서론적으로 이 믿음에 관한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시원 대표라고 하는 분의 간증,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을 따로 들어보지 않았지만 핵심적인 믿음에 관한 그 가운데에서 아마도 어떤 분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믿음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교회 안에서도 여러 일꾼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에 목회하려고 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형제들은 별로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람 누굽니까? 최고 높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맞지 않아요? 5년 동안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위임을 해준 계약직 공무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5년 동안 우리 말을 잘 들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부리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죠? 이것을 계급화 만들어서,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일꾼이고 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들어온 이후에 그 비전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어떤 직임에 관한 혹은 은사에 관한 부분들로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은사와 관련된, 직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이 영적인 성장과 목표를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일은 잘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을 잠시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 하면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띄워져 있나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온전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너무 그 공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교정하고 바르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사역, 이 목회에 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와 직임과 관련돼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여전히 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4절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구원 그 이상에 대해서 영적인 비전과 목표가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껏 제가 이제 18살 78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이제 한 42년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 정도에서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안양과 서대문 그리고 구미 이렇게 보냈습니다. 20년 이상을 서대문에서 있으면서 서대문 교회 하면 그래도 지역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후 시간은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였냐?
자매님들이 봉사를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봉사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분별인데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도님들이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집회를 우리가 조금 성격을 분명하게 해서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배와 집회 사이에 등급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것, 집회는 선택사항이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와 집회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 가까이 가족들이 다 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또 혹은 전도사로 보통의 이 기성 기독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주 교제를 나누고 또 이렇게 해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학적 사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니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어디에 있느냐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 구약의 성소에서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 말씀과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그런 시내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 중심의 예배를 기성교회에서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과 말씀이 1부, 2부로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제사를 이야기한다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듯이 성찬과 말씀은 하나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구미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흠 없는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고 흠 없는 자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함을 내가 입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구원과 나머지 것들에 관해서 다 그 비슷한 개념 아래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언급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에 이 만찬을 통해서 놓고 보면 예수님의 이 보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용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적인 것입니다. 근데 상태적인 것은 뭐죠? 조금 전에 144장 죄인 받으소서 하니까 대부분 바꿔 불러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회개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시공간을 뛰어넘지 않는 지금 이 육체를 가진 나는 매일의 용서를 체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용서를 도매꿈으로 넘겨버리고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감동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심각하게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회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에 대한 말씀마저도 구원받은 이후로 그런 개념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성경은 우리 핵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띄워졌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그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까? 다르지요. 믿음에서 그 믿음이 다른 말로 영적 성장, 영적 성숙,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않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도 뭐가 있냐면요, 자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저도 아내의 남편으로 살고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또 교회의 제사장으로 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양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관찰을 보면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에는 제가 말씀 살피기를 보세요. 관찰이죠. 여기에 특별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관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살펴야 하는 것에 관해서 보아스는 롯에게 무엇을 약속하였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각각의 질문들이 한 구절씩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은 묶어서 한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만 8절과 9절을 1번과 6번은 하나로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관찰을 잘 하시려면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면 제일 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하에 무엇이죠?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음껏 마시면서 마음껏 네가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죽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편,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지는데요. 이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가족과 형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여성들, 한국 남편을 만나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룻이 그런 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그걸 잘 압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쉽게 잘 돌아오지 못합니다. 특히 자존심이 센 사람들일수록 그래요. 뭔가 번듯하게 무엇인가를 해놓고 와야, 그 명함을 가지고 와야 고향 돌아간다고 할 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연하게 이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 시간에 맞추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우리 대구 북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제일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요, 죄에 대한 바이러스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몰라요. 대부분의 많은 그 성도들이 엘리멜렉과 그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이죠.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면서 모압 지방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남편도 잃고 그 자식도 잃고 혼자 돌아오려는데, 근데 룻이 다행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도했는데 구원받게 됩니다. 빈 털터리가 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으니까요. 미래가 너무나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 때는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한테 시집오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정말 캄캄한 사람을 암만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뭔가 한국 사람이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 따라서 결혼해서 한국에 올까요? 안 오지요. 근데 그와 같은 경우에 한국 남자를 만나도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 남아있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이 주워 먹어야 되는, 얻어 먹어야 되는 이런 형편 가운데서 나이 먹은 시어머니 나오미 보고 이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이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나왔다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서 갈 수 있게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등졌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배만 겨우 드리고 살다가 성장도 없이, 영적 성장도 없이, 영적 비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모압 지방에 갔던 이 나오미 부부처럼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어쩌면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하나는 교회, 하나는 믿음, 그리고 하나는 세상, 두 다리를 걸쳐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복을 이야기할 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슨 복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런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이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벌고 뭔가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 다니면, 혹은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직장 가진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아니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것을 8절과 9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지금 이 무슨 그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미래도 정말 깜깜한,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채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그는 행복에 겨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10절과 같은 말씀은 정말 예배 때, 제가 잠시 예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감동이 식어지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곧잘 쓰는데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살아있었을 때의 그것을 추억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감사한다고 감사해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자신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금년 시작해서 이 노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제 사생활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과. 근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그 찬양을 언제나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그래요. 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는 과거에 내가 좋았던 어떤 말씀을 추억 속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늘 드렸던 그 찬송, 늘 드렸던 그 말씀, 비슷한 내용의 기도, 같은 찬양,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는 현실을 제 안에서 먼저 경험을 했고요. 가까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님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형제님들은 늘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서대문에서 20여 년이 넘게 있는 동안에 경험한 건 뭐냐면, 제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나 있는 비슷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형제님들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책도 그런 제목인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날마다 새로운 찬양으로,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감사,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예배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희 구미교회에도 그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떡과 잔이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거의 예배가 끝나더라고요. 강동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강동교회에서는 떡과 잔이 예배 시간에 중심부에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에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뭐냐면 떡을 일찍 떼는 거예요. 이 떡과 잔 텀이 길게. 근데 왜 대부분 떡과 잔이 끝 시간에 있을까요? 시작서부터 아직 맹숭맹숭한데 떡을 떼기가 뭔가 별도 낯짝이 있지. 아직 감동이 살아있지 않은데 떡을 떼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주중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입혀주신 이 무궁한 복들과 축복들로 인해서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언제 예배를 드리지? 빨리 드렸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이 많은 찬양과 감사가 있어서 살아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기와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 가운데 찬양 속에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감사를 해요. 구미는 금오산이 있기 때문에 금오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대구라고 하면. 저 팔공산 꼭대기에 대북방송이 있거든요. 제가 군에서 철책 근무를 하다가 왔는데, 대남방송도 있지만 대북방송입니다. 확성기를 갖다 놓고. 그 철책선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병사들이 다 듣도록, 대구 시민들이 다 듣도록, 제 목소리가 작아서 그게 안 되겠지만, 큰 확성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사를 생각하게 될 때 많습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에서 그 나오미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보호하심,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가운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너를 건드리지 마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서 말씀을 보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의 생명에 대해서는 사단 보고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편 말씀, 121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그것은 기록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고 내 심령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건드리지 말라. 지금 그 이삭을 죽고 있는 그 저기에게 이방 여인이었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일하고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경험을 하는 루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대통령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아무 대단하게 여길지라도 최고 높은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저는 내려다보는 거예요. 제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과 소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봅니다. 때로는 혼자 찬송가를 들고 반주 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가사 가운데 뭐가 있죠? 거절하신 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현장감과 진행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닌 현재.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형식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성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가대가 없이 부부가 가족이 하나님 앞에 특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딸 806로 시집을 갔습니다만 그 인도군에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인도군 교회는 매일 이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다 같이 운대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또 806교회에 처음 개척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날마다 울면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감동과 살아있는 예배야말로 가장 큰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성찬 예배의 그 중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그 가운데서 그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십자가를 잊지 못한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거기에 목숨을 건 것과도 같이 뜨거운 감동과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게 될 때 혹시 그 세상적인 거지만 잠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노래를 세상 유행가 그 트롯에 빠져가지고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 받으면 펑펑 울기도 하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찬송에는 왜 그러지 못하지?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들은 성도님들이 꼭 보시고 관찰, 해석, 적용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직접 큐티 시간을 통해서 혹은 그룹을 가지고 토의하고 혹은 두부가 나누시기도 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는 일에,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싫어할 수 있을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믿음 안에 있는 이 룻의 입장에서 보십니다. 룻이 받았던 이 복들로 인해서 그는 감격해 하면서 시간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위로와 격려, 그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도 몰랐던 자신만의 그 비밀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저에게도 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감동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들을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